2021년 신축년 흰소해였습니다. 소는 소인데 흰소해였습니다. 첫 주일 말씀이 거듭나고 거듭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으리라, 잘되고 또 잘되리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02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축복이 있었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영, 혼, 육, 이 셋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육신이 건강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뭐랄까, 예수님을 위로한다고 할까? 만약 예수님 빵 주세요, 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는 제자, 예수님께 힘을 주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갚아드리는 자, 영적으로 성장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든 못하시든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며 예배를 맞이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들은 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야 합니다. 10시 아니면 11시에 푹 자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 귀중함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준다 그러면 좋아하지, 맛있는 거 사준다 하면 좋아하지. 그러나 해가 바뀐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바뀐다, 늦은 시간 잠도 자지 않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다, 지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해가 바뀌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묵었던 때를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새해에는 보다 더 좋은 날이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하면 좋겠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해가 바뀌기 때문에 두 눈을 부릅뜨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새해 4분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새해가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전에는 해가 바뀌어도 잘 몰랐습니다. 제 경우입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22살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22살이면 다 컸죠. 21살, 20살, 19세 다 컸습니다. 그러나 잘 몰랐습니다. 많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 해가 바뀌는 것이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내 포부만 가지고 내 계획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진심으로 알고 나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였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의인인 척할 뿐이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품었으면 돌을 놓고 돌아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선한 사람만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다 악한 사람처럼 보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단이다, 사이비다,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야, 네가 그의 제자란 말이냐, 에이 나쁜 놈, 돌을 던져버리고 침을 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저 놈이 섬기는 서성이 있는데, 예수를 섬긴데, 예수라는 아주 죄인을 섬기는데 이단이야, 사이비야, 귀신 들린 자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그게 아니야 라고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안타깝게 기도할 뿐. 왜? 본인이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랬으니까. 큰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축복해버립니다. 축복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많은 죄인들을 품어버립니다.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냥 품어버립니다. 시간 다 돼갑니까? 예, 딱 보고 띄워주시면 됩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띄워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새해를 9, 맞이하겠습니다. 8, 7, 6, 5, 4, 3, 2, 1. 네. 생방송이죠. 네. 왜안 그렇습니까?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시장 네. 오세훈입니다. 참 어려웠던 네,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 뭔가 이상하게 허무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뭔가 썰렁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못 맞추더라도 이 타이밍에 맞추는 기쁨보다 새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춥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온 세상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2022년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니 어제가 아니지, 뭐랄까 어제는 맞는데 1분 전에는
2022년이 미래였습니다. 이제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2022년은 임인년이라고 합니다. 맞죠? 임인년. 호랑이 해. 호랑이 해는 호랑이 해인데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백호가 아니라 흑호입니다. 검은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 하면 어떻습니까? 호랑이 하면 사람을 해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동물, 수호신. 아주 용맹하고 정말 뭐랄까 겁이 없는, 진짜 투지가 강하고 정말 용맹무상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호랑이 하면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키는 아주 용한 수호로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는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 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 꿈을 꾸셨습니까? 아마 호랑이 꿈을 꾸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호랑이 꿈을 꾸었는데 지금부터 28년 전에 호랑이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하고 뭔 상관이야? 1년 동안 예수님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가 탄생했네, 이렇게 예수님하고 맞먹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믿기는 싫었습니다. 왜? 교회 사람들이 싫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22살 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됩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만땅.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제가 호랑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처음으로 충만하게 받고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호랑이 꿈을 꿨습니다. 사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사자 위에 앉아 있어요. 사자 털을 잡았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온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 사자 털을 잡아 당겼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보니까 호랑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호랑이, 왼쪽에도 호랑이. 대가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무서운지, 그 호랑이의 그 얼굴 표정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큰지 그 두 마리가 양쪽에서 호위를 했습니다. 마치 보디가드처럼 이 두 마리가 저를 쳐다보면서 뛰는데 나를 물 것 같지는 않아. 그 표정이 저를 지키는 표정이었습니다. 앞에 제가 탄 사자는 앞만 보고 뛰고 달리고 있고 옆에 두 호랑이가 막 머리가 진짜 컸어요. 머리가 한 이딴만 했나? 이보다 더 컸나? 얼마나 큰지 털이 날리면서 뛰는데 제가 안 떨어지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고 꿈을 탁 깼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꿈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약
처음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귀신 꿈을 꿨더라면 아마 뭐랄까 시험 들 수도 있었고 시험 들 수도 있었겠죠. 제가 어린지라, 아주 어린지라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도 그렇고 신념도 그렇고 믿음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주십사,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이 사자 꿈은 그때가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호랑이 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호랑이 선생님 하면 어떤 선생님입니까? 마냥 무서운 선생님, 못된 선생님, 공포스러운 선생님, 그게 아니잖아. 학생들을 지켜주는 선생님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선생님을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못된 선생님이면 어떻습니까? 늘 우리에게 무서움만 주고 겁만 주고 협박하는 사람, 저기 깡패 온다 이러지. 호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늑대라고 그러지. 하이에나라고 그러지. 독사가 온다라고 하지. 진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딱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생을 호랑이 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선생님, 나를 보호해주는 선생님을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꼭 호랑이 선생님이 한 분씩 계세요. 여러분, 호랑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호랑이라고 합니다. 큰 사람을 호랑이라고 합니다. 호랑이하고 늑대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호랑이하고 늑대하고 우리 개념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면, 어린 양을 자꾸 잡아먹으면 한마디로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아주 용맹스럽게, 호랑이를 아주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호랑이는 사살해야 됩니다. 사람을 공격하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면 아니 됩니다. 호랑이가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늑대로부터 지켜줘야 합니다. 하이에나로부터 지켜줘야 합니다. 호랑이는 하이에나를, 늑대를 잡아먹어야지 사람을 잡아먹으면 아니 됩니다. 그처럼 큰 힘을 가진 사람, 나는 힘이 좋아, 육적으로 힘이 좋아, 나 이 봐봐, 이 근육 봐봐, 너무 좋잖아, 피지컬도 좋지, 내 신체를 봐, 끝내주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켜야지. 사람을 지키면 용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한다, 사람을 무시한다, 눈치 보게 만든다, 늘 불편하게 만든다, 차라리 그 힘을 안 가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 나는 능력이 있어. 내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그리고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나에게는 명예가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인생을 시궁창에 빠뜨릴 수가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진짜 억울하게 만들어서, 아니 억울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인생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한 힘이 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사람을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단점이 있고
할지라도 일단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 같은 명예가 있다 그러면 약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지, 악인을 처단하는 것이지, 나약한 자들을, 선량하고 불쌍한 자들을, 무능력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절대 공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힘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죽었습니다. 호랑이가 죽었습니다. 불태워서 화형시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묻어주든가 아니면 호랑이 아마 박제를 할 것입니다. 박제를 해서 박제를 해서 그 호랑이를 아마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 호랑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 얘야, 네 어릴 적에 늑대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저 호랑이가 너를 지켜줬다.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랑한 애인에게 코트로 선물하는 겁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아니면 카페트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영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무시할 뿐이지 여러분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 한 개인을 정해버리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만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은 아마 침을 뱉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니까 가늠한 여인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쳐버렸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처럼 여러분 우리 개인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생명인 것처럼 아주 귀하고 귀한 생명, 인류적으로 여러분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12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를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 때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신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만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고 유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들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나는 내 손자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아니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저 사람 대신에 감옥 갈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을 수도 있다. 혹시 사람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물질도 귀하지만 물질보다 저분이 더 귀하다. 저 사람이 더 귀하다. 내 생명도 귀하지만 저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진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아주 잘못된 말인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주 교만한 말이요. 그런 멘트를 쓰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무식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곧 국가라고. 국민이 모여야지만이, 백성이 모여야지만이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이꼬릅니다. 고로 국가를 책임지고 국가는 큰 공동체죠. 국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지까지 가야 되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 열사들이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룬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룬 겁니다. 독립군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김구 선생 말 한마디에 모두 다 순교합니다. 독립군의 총사령부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더 저분을 존중하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야지만이 여러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육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한다?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니까 몸이 크네, 육신이 크네, 그래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그냥 공부하면 되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암만 공부해도 여러분 안 된다고. 기본을 배우고 또 배우고 기본기를 다지고 또 다지고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커야 됩니다. 그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 진짜 올바르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집안의 아들, 딸이냐라고 봅니다. 가문을 봅니다. 부모를 섬겼냐, 안 섬겼냐. 부모를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못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스승을 위해서 스승을 공경했는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준 선생을 공경했는지, 선생의 그림자를 밟고 다녔는지, 아니면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사람은 군사들을 리드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는 것입니다. 살고자 몸부림치면 날아가던 화살이 휘 굽어가지고 날아와 버립니다.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날아오던 정통으로 날아오던 화살이 어떻게 해요? 비껴가 버립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을 창조해야지만이 생물이 창조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자연이 창조가 되고 생물이, 동물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누굴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축복을 다른 말로 큰 책임입니다. 책임감 없이는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육하라였습니다. 생육하라. 인류들이여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주관하라 라는 메시지, 바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려면 여러분 먼저는 성장해야 됩니다. 먼저는 생육해야 됩니다. 생육하지 않고서는, 성장하지 않고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축구를 할 때 골을 넣고 싶습니다. 기본기가 없이는 볼이 오더라도 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침착해야 됩니다. 당황해서는 아니 됩니다. 상대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태클이 들어옵니다. 반칙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그냥 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무단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스리라. 곧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국운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미국 뭐 다 모르겠고 저는 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큰 운이 임합니다. 그러니 다스리라. 그러니 주권자도 어때요? 빡빡 기어올라온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빡빡 기어올라와야 합니다. 밑에서 흙수저에서 태어났다. 이까지만 올라와도 어때요?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어떤 사람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에 태어났습니다. 금수저에 태어났으면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럼 이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데 금수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못 올라갔어. 이 사람보다 흙수저에 태어났는데 이만큼 올라갔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 나라를 진짜 국민에게 충성할 자가 뽑혀야 됩니다. 국민을 충성하는 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대통령 자리에서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국가에만 충성한다. 그 사람이 가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복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게, 굴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 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저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면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상이야, 우상. 야, 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 뭐 네가 생명을 바꾼다고, 야, 허튼 소리 하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우상입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우상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핍박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다 죽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022년 첫 예배 메시지가 다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축복이 있다는 거죠. 성장할 사람은 성장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리고 역사의 때에 맞게끔 하늘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개인을 떠나서 그 축복을 잘 맞이하라. 다스리라, 다스려라. 다스려야 하는 때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고 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2022년 첫 신년 메시지는 다스리라입니다. 다스리라. 다스려야 됩니다. 호랑이들이여, 호랑이 같은 여자들이여, 호랑이 같은 남자들이여, 다스려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스려라 하였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 맛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귀하게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정말 귀하다, 정말 소중하다. 여러분, 기름도 석유도 귀했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천년 자원들이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에너지는 무궁합니다. 석유 다 쓰면 이제 끝인데, 우리 옛날에 그런 걱정했잖아. 몇십 년 전에 저 석유가 이제 없어질 건데, 석유가 없어지면 차가 못 갈 건데, 공장이 엔진이 안 돌아가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너희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다스리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마.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마.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했고요.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찬양도 하시고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잘 주무시고, 여러분 잘 주무시고 2022년 좋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귀한 메시지를 받았으니 여러분, 호랑이 같은 용맹함, 투지, 호랑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부호하는 여러분 그러한 섭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호랑이 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량의 글이 정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재미나는 참 말씀입니다. 올해는 이민년이구나. 검은 호랑이구나. 60갑자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량에 참으로 묘한 정말 묘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호랑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호랑이 같은 사람들, 국가적으로 호랑이 같은 사람, 진짜 용맹무상한 사람, 정말 무법천지의 정거를 평정하는, 정말 동물원을 평정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정치계에서 그런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종교 또한 마찬가지,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그러한 용맹무성한 정말 호랑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 축복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들 잘 주무시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빠빠이.